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이 68편은 다윗의 시고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모든 그 국민들이 어떨 때 함께 불렀으면 좋을지 하는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면 그 시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쟁이 있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다윗이 치르는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 그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하나님의 전쟁인 것에 관하여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 하고 그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법궤를 이제 원래 있던 그 성막 그 지동소 안에 이제 안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는 찬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 있을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가장 절박한 것은 실제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 성전, 그때는 이제 아직 성막이었으니까 그 성막에 모시면서 자신들도 이제 주님의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한 것이 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안치할 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승전가이기도 하고, 뭐 그런 노래죠. 우리 한번 같이 차근차근 그 보면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가 그 한 연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한 단락이 되어지니까 그 한 년 한 년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은 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내 편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악한 자, 불의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법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 결국은 다 도망가기 마련인 것이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보면 뭐 대단한 기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시 시간만 지나면 다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이 연기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반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자, 뭐 그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것도 전쟁과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될 듯한데, 그 전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들이 별세하게 되거든요. 전쟁터에서. 그럴 때 그 가족을 또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내가 그 전쟁에서 그 다 별세하고 돌아왔던 그 가족들, 전사자의 모든 가족들 우리나라가 책임질 거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해서 고아의 아버지로,
그리고 과부의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긍휼과 자비, 공의와 정의할 때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씩 더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한 이 얘기를 하는 것 3000년 전의 인물인데 참 대단한 인물이다 싶기도 하죠.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셔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죠. 지금은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지만 이전의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지금 이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7절 이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민수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또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서를 또 기억하시면 그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주의 그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그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그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노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살몬하는 것은 헤르몬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헤르몬산.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그 산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그 산을 시기하여 보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있고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까 하는 건 전제 위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여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법궤 이 십계명을 주시고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이 십계명을 안치했으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제 인식인 것이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그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면서 그 세상 모든 나라들 그 예루살렘을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내산이 성소인 것처럼 예루살렘이 성소인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내려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이어보게 될 텐데 그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그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그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그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그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하며 너의 집에 그 개의 혀로 너의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치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행치하신다 하는 말씀이 법궤를 이제 늘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행치하시는 것으로 마치 그 왕이나 귀족들이 가마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법궤 그 말씀으로 거하신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은 뒤에 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그 무리와 스불론의 그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다윗의 그 입장이기도 했는데 그 다윗은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좀 알려지기를 그런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늘 무등하게 되는데 마지막 연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가을밭에 그 들짐승과 수소의 그 무리와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그 백성을 흩으셨다.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라는 것이 거의 뭐 사업 같은 것이었으니까 그 왕들이 늘 그 힘을 기르면 전쟁에서 남의 것을 약탈해 오고 하는 것이 그 일상다반사였는데 그런 전쟁을 즐기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전쟁은 그 악을 통할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정쟁의 성격을 명확히 달리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고백들이 꼭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편에 서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모든 백성들은 나에게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면 누구를 주목하기를 원합니까? 그 일을 했던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행사를 하고 늘 막 이 박수 치고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다윗이 인식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우리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이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시고 이것도 이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라고 하는 백합화 곡조라는 그 곡조인데 그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곡조는 참 아름다운 곡조일 겁니다. 그렇죠? 백합화 곡조. 근데 그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 아름다운 곡조인데 그 마음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비참에 빠져 있는 늙은 왕의 그 탄식 소리 같은 그런 이제 노래예요. 그 예전에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 곡조가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면 고향 못 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노래 중에 참 아름다운 곡률인데 그 가사는 참 슬픈 노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니까 사랑 노래도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노래보다는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훨씬 많아요. 사랑 노래 중에서. 그런데 뭐 곡조들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곡조일 텐데 백합화 곡조. 근데 그 내용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바라는 그 늙은 왕의 그 탄원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말년에 뭐 반역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압살롬 반역도 있고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도 있고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고 뭐 참 다윗 늙어갔을 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내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이 처지가 아닌 것인데 그냥 물 같으면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이 그 진흙창 수렁에 잠겨버렸는데 그 위로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뭐 꼼짝달싹 없이 죽게 생겼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그 물에 빠진 걸 건지면 그 깨끗한데 시궁창에서 빠졌던 걸 건져놓으면 또 씻어줘야 돼요. 거기에. 그 참 건졌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그 제가 기억하는 영화 중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어쩌다가 그 마약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그냥 인생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부모들이 어떻게 겨우 건져냈는데도 시궁창이니까 그 관계했던 사람들이 그 쉽게 안 놔주는 거예요. 혼자 그냥 뭐 마음이 삐뚤어졌다가 돌이켰다가 하면 그는 뭐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시궁창에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다가 돌아오면 돌아와도 그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관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연락하고 협박을 하고 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텐데 여하튼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버렸고 그 위로 물이 넘치고 있는 진짜 어찌할 바 모르는 기막힌 그런 비참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머리가 아닌 이상 뭐 머리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더라.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미움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 것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한데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다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 참 자기 입장이 그렇하죠. 이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 젊을 때와는 조금 다른 편들이죠, 그렇죠? 젊을 때는 본인이 죄 지은 게 없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늙었을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또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그 나그네가 되고 말았고, 나의 그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내용들이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표현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말씀드렸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처지와 다른 고난에 대한 이 토로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연결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었는데 반역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또 비방하는 것, 이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곡하고 금식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봐라,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될 텐데 또 엉뚱하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는 늘 하는 것이거든요.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인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그 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한다고 뭐라고 하고, 바르게 하면 또 잘난 척 한다고 뭐라고 하고, 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겁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다 나를 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어떻게 보면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냥 누구를 물어뜯고 싶고 하냐, 늘 대통령이죠. 그냥 안주거리가 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다윗이 안 듣고 있느냐?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 이 비참에 잠겨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그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반겨주시는지를 다윗은 알아요.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주님의 그 인자와 구원의 그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다시 빠지면 안 되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여 그것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셔서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의 구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악은 도말하고 의로운 사람은 건지시는 것이니까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자신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그걸 훑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 기억하실 터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근심이 충만한데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 중에는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고 있지만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도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면서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당했던 일들을 마치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그 시에서 인용을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의 그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그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님의 그 분노를 그들 그 위에 부어버리시고 주님의 맹렬하신 노가 그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그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그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그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참 슬픕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자기의 그 처지는 변한 게 별로 없지만 그 역사를 통하여 확실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 굳게 잡는 그런 이제 고백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 30부터 그 36절까지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인데 좀 특별한 편이 있죠.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0인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에는 표제가 조금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의역을 좀 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 이게 다윗이 이제 이 노래를 온 국민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지셔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처럼 큰 이 기쁨의 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짤막한 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강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긴 시에 그 아주 중요한 요지들만 짤막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짧은 노래를 하나 만든 거예요.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런데 기쁜 날 왜 이 노래를 부르느냐?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이 승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기념하자 하는 그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모든 백성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 71편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시는 누구신지에 대한 표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의 정황을 쭉 보면 참 곤란한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가 쭉 이어지니까 다윗의 시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다윗처럼 또 아주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도 계시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다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글도 꽤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라고 하는 그 역사도 예레미야가 정리한 역사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를 이 예레미야의 그 시각,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하신 것이었죠. 그 이스라엘 그 멸망사.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아주 관심이 있었던 인물 중에 다윗도 있지만 예레미야도 좀 주목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예레미야의 시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표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 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여하튼 그 내용은 확실합니다. 운문시가 아닙니다. 운율이 있어서 그런 시가 아니고 산문시, 서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일을 맡겼음에도 그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역 다 마무리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이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끝까지 소망을 별로 보지 못했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그의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72편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는 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주님의 그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이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그 장중에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죽지는 않게 하겠다 하고 지키고 보호하기로 하셨는데 이분이 늘 악한 사람들에게 맞고 수렁에 갇히고 비참에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고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너가 좀 나에게 맡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거든. 주를 찬송함과 주의 그 영광 돌림이,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고 있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까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데려가는 자들이 그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밤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그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님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내가 복도 짓지만 환난도 내가 지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지시는 것도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환난을 보이신 그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님의 그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그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는데 모태에서부터 불러서 세웠던 인물이라면 그 예레미야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정황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겠죠. 또 무엇보다 이 예레미야는 그 너무 곤란한 지경에서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 보고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주의 인자는 참 끝이 없다. 주의 자비는 영원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제와 동일하게 하루를 또 시작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무 일 없듯이 하루가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낭만하는 가운데 노래했던 그런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죠. 우리 2권 마지막 책이 이제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 1,005개의 노래 중에 성경에 딱 3가지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시편 72편하고 시편 127편하고 아가사하고 그렇게 딱 3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솔로몬이 어릴 때 아마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기억에 남아있는 다윗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한다고 해보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 때라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다윗이 늘 솔로몬을 품에 안고 기도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초창기에는 정말 평화의 나라였죠. 그렇죠? 전쟁도 없었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정말 모든 나라에 빛된 삶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일단 제일 끝에 한번 가봅시다. 2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끝났다.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다윗의 기도문이다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솔로몬에 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늘 자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일 수 있고 또 솔로몬에게 늘 다윗이 자기의 바람을 얘기했던 그 바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이건 그래도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랬던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재판할 때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너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심어줬던 그 소망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듣는 그 판단력, 이게 알고 보니까 다윗의 기도였던 거죠. 다윗의 기도 바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님의 공의로움, 공평함을 허락해 주시라. 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 이런 것이 다윗의 정치 철학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하는 입장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죠. 또 의로 말미암아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왕이 솔선수범하게 되어지면 모든 산 위에 있는 도시들, 도읍들,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정말 모든 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평안케 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겠는가. 원래 권력이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죠. 호령하고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 다윗의 바람이고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죄 짓고 살거나 남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정말 좋은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서로 조심하게 될 텐데, 경찰이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내 마음에 경찰이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 법을 어기고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뭐 다 살만한 세상이겠죠. 그는 베어버린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날비같이 그렇게 내릴 것입니다. 그의 날 의인들은 흥황하게 되고 평강의 그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적어도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도록,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는 그런 세상이라면 악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세상, 참 좋은 세상일 것이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다지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 예멘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곳이고, 그 시바라고 하는 곳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스바하고 시바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왜 굳이 그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은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영화 제목부터가 시바의 여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스바하고 시바하고 좀 다릅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하고 좀 다르죠. 잘 아시는 그럼 솔로몬 때 그 스바의 여왕이 정말 예물을 들고 왕을 찾아왔던 그런 일도 있었죠.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보호하며 모든 민족도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는 사람이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에게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는 조금 잘하다가 그 다음에는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늙어서 다시 기억이 나서 전도서를 기억할 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인생에 살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 저녁에 음식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잠깐 있었다는 거죠.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허심탄회하게 무슨 계획 없이 무슨 계산 없이 함께 그냥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먹었던 그런 시절.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조금 정성 들여서 그들을 건져줬는데 그들이 그 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얻고 잘 되어서 이후에 자신을 찾아와서 그 사례하고 인사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이 솔로몬이 참 내 인생에 보람 있고 기뻤던 날들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았던 삶 이외에 모든 인생은 헛된 것뿐이었다. 이게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헛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더라 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서.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힘이 있을 때 돌아봤던 것, 그것이 자기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늘 다윗이 솔로몬을 품에 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를 때 하는 말, 또 아버지가 기회 될 때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그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이 속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 자문에도 있는데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어줬던 말들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다시 12절 봅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그 생명을 구원하며 또 그들의 그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그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이 아직 어릴 때였겠지만 10대 그 후반 2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솔로몬은. 그런데 그가 어릴 때 너무 영특한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 솔로몬을 통하여 정말 복을 주실라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게 되었고 그 기도대로 솔로몬 초반기에는 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알고 보면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은 하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결국 본인의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이가 들었다가 타락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러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이 시간과 공간과 그 관계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